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7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복된 주님의 날 함께 예배드림이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온라인으로 또 현장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강물 같은 은혜가 날마다 풍성히 임하시길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0장의 전반부인 10장 21절까지는 9장하고 연결되는 말씀이라고 보시면 돼요. 초막절 절기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계속 이어서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데, 오늘 말씀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당신을 선언하신 그 말씀 가운데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물론 그 다음 시간에 볼 말씀은 선한 목자다.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그리고 찬송도 많이 있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예수님께서 당신을 계시하실 때 자기 선언하실 때 그 7가지의 요한복음에 특징적으로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가운데 한 가지인 오늘 양의 문이 되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요한복음 10장 21절까지 전반부의 그 9장하고 밀접한 연결이 되어 있는 그 연장통선에서 볼 때 9장에서는 참 빛이 되신 예수님께서 태어날 때부터 앞을 못 보던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시잖아요. 그리고 생명의 빛, 구원의 빛을 이 사람에게 베풀어 주신단 말이죠. 그런데 이 눈을 뜨고 난 사람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과 함께 논쟁 아닌 논쟁을 펼치면서 예수님을 증언하고 예수님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주님의 정말 구원자이십니다라는 고백까지 나아가게 된단 말이죠. 그러고 나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 사람에게 베푼 건, 야, 네가 눈을 떠서 얼마나 정말 이거 새로운 세상 아니니? 이런 기적이 있을 수가 있니? 정말 너 축하한다, 축복한다. 이래도 시원찮은 판에 그 사람을, 너는 지금 그 사람이 제자냐? 우리는 모세의 제자자. 어디 사이비 같은 녀석이, 그러면서 이 사람을 유대교에서 출교를 시켜버리죠. 한 장을 넘겨볼까요? 요하나? 이 사람이 그래서 유대교에서 출교되고 난 다음에 그 성전에 어딘가에 있을 걸 알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잖아요. 예수님께서 성전의 넓이가 그 국제규격의 축구장 넓이 한 35배에서 38배 정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성전 안에 여인의 뜰부터 시작해서 이방인의 뜰까지 헤매면서 찾으러 다니신 그 헤우리스코, 그 만나다라는 동사는 내가 그 사람을 찾을 때까지 찾으려고 하는 그 단어라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이 사람을 만나서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다시 한번 용기를 북돋아 주시고 살 소망을 허락해 주시는 장면이 오늘 말씀의 이제 연장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가운데 예수님이 당신을 선언하신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10장 전반부에는 예수님이 구원하시는 은혜와 예수님이 돌봐주시는 은혜가 같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거죠. 7절부터 9절에 있는 본문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들, 우리가 흔히 설교라고 생각할 수 있는 예수님이 허락해 주신 그 말씀들의 가르침들은 이건 누구나 다 알을 수 있는, 뭐 깨닫는 정도가 아니라 한번 들으면 그 말씀이구나 라고 그 뜻을 알 수 있는 쉬운 말씀이거든요. 어린아이건 나이가 많은 연세가 지긋하신 노인이건 배운 사람이건 안 배운 사람이건 뭐 다양하게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 모든 사람들을 아울러서 다 이해할 수 있는 쉬운 말씀을 예수님께서 주셔요. 그래서 일상에서 있는 벌어지는 일들을 통해서
아, 그런 뜻인데? 아, 지금 그게 그거란 말이야? 라고 비유를 하실 때도 이 사람들이 다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오늘 양의 문이다. 문? 왜 예수님이 양의 문이라고 하지? 우리는 한 번쯤은 갸우뚱하고 의아해할 수 있는 내용인데,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아, 예수님이 양의 문이셔? 그렇구나 라고 이 말씀 듣고 그냥 금방 알 수 있는 그 내용이라는 거죠. 그걸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똑같은 비유가 예수님이 당신의 정체성을 왜 오셨는지에 대한 선언을 했을 때 그 말씀을 이 군중들이 금방 깨달을 수 있는 거죠. 이 팔레스타인 지역, 예루살렘, 유대 이쪽 지역에는 양들을 이제 몰로 양들을 꼴을 먹이러 이제 목동들이 이제 멀리 이렇게 나가게 되잖아요. 건기일 때는 초지 있는 데가 안정적이니까 초지를 찾아서 이제 막 다녀야 된단 말이죠. 그럴 때 임시로 이제 울타리처럼 우리를 이제 돌을 좀 쌓아가지고 이제 우리 비슷하게 이제 만들어놔요. 양들이 넘어가지 못하고 그 안에 안전하게 있으려고. 근데 문 같은 거를 만들어 놓으려면 문을 이렇게 뭐 어떤 들고 다니면서 싸매고 다니면서 이렇게 여기 문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앞에 돌을 막을 수 있지만 그 출입할 수 있게 쉽게 이제 드나들 수 있게 최소한의 공간을 만들어 놓고 거기 목자가 거기 누워요. 거기 자는 거예요. 이게 말이 자는 거지 전잠을 자는 거거든요. 경계근무 쓰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양들을 우리도 다 들여놓고 그 출입할 수 있는 그 통로 같은 거 만들어 놓잖아요. 예수님 거기서 지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나는 양의 문이다라고 말씀하실 때 이 우리 안으로 들어가는 양들은 들짐승들로부터 공격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거란 말이죠. 이 우리를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시고 그 우리를 딱 문으로 막는데 그걸 예수님이 막아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아, 예수님은 그럼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그 실질적인 그 문 보호자가 되시는 거야? 우리를 위해서 불신모 쓰고 계시는 거야? 지금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당신은 지금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쉬지도 않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 진짜 그러신다라는 걸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 안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우리는 안전할 수 있고요. 우리는 그 속에서 평안한 쉼, 안식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신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나는 양의 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 4세기 교부 가운데 크리소스톰이라는 분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 데려갈 땐 당신을 문이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돌봐 주실 때 안전하고 평안하게 돌봐 주실 때는 당신을 목자라고 하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크리소스톰이라는 교부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 데리고 갈 때는 당신을 문이라고 하고 우리를 돌봐 주실 때는 당신을 목자라고 이렇게 표현하신다라는 말이 있는데 양의 문이다라는 표현은 우리의 구원과 관련된 말씀이고요. 선한 목자, 다음 시간에 보실 선한 목자다는 우리를 늘 돌봐주시는 목자 되신 주님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은 양의 문이신데 여기서도 역시 늘 우리가 잘 보지만 정관사 하나가 빠졌어요. 여러 가지 문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바로 그 문, 유일한 문, 유일한 구원의 문. 예수님은 바로 그 문. 나는 양의 문이다. 내가 문이니 여기. 나는 양의 그 문이다. 내가 그 문이니 유일한 문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만이 구원에 이룰 수 있는 유일한 통로임을 강조하시는 거죠. 9절 계속 보시면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라는 표현도 계속 그렇게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이 가능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이게 우리는 그냥 당연하지 맞는 말씀이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 또 기독교인이라고 하지만 또 아직 신앙이 없는 분들은 너무 배타적인 거 아니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예수님 말고 뭐 다른 데 구원이 없어? 그 종교에는 뭐 다양하게 있는 걸 인정해줘야지 왜 그런 거야? 라고 얘기하는데 구원은 유일하지만 구원의 그 은혜의 통로로 들어오는 사람은 차별이 없음을 우리가 잘 보셔야 돼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예수를 구주로 만나는 사람,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것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보편적인 것이고 그 보편적인 구원의 은혜의 진리 앞으로 배타적이라고 해도 할 수 없는데 그 유일한 구원의 문으로 올 수 있는 그 길은 하나이지만 그 구원의 문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사람들을 거르지 않는다는 거죠. 조건을 따지지 않는다는 거죠. 당신은 피부색이 이러니까, 당신은 이러니까, 당신은 지금 형편이 이러니까, 건강하니까, 남자니까, 여자니까, 나이가 많으니까, 적으니까 이런 거 따지지 않고 누구든지 그 구원의 유일한 길로 들어올 수 있다는 거. 그게 중요한 핵심이라는 거죠. 이걸 잘 보셔야 돼요.
나는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금방 구원 받을 수 있을까? 당연하죠. 예수님 믿으면. 나는 예수님 믿은 지 오래됐는데 그 사람도 예수님 구주를 내가 고백하면 믿는 거 아니겠어요? 누구든지라는 말, 성별이나 지위나 혈통이나 계급이나 모든 것 차별을 넘어서 구원은 세계 모든 만민에게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당신을 통해서 들어오면 드나들면서 꼴을 먹고 풍성을 누릴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앞서 본문 읽진 않았지만 3절로 5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잘 눈여겨보세요. 3절 5절입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여러 가지 이미지로 묘사해서 알려주고 계시는데 대표적인 거 네 가지가 있거든요. 잘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는 진흙이고 하나님은 토기장이 되시는 분. 우리를 빚어가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묘사가 우리 잘 알고 계시고요. 그리고 또 친구와 친구. 요한복음에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친구라 불러주신 칭해주시는 그 비유가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우리는 주님의 신부, 거룩한 신부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도 잘 알고 계시잖아요. 호세아서에 특별히 나와 있는데 그 신부와 우리가 주님이 신랑이 되신 그 관계, 그리고 목자와 양, 에스겔서에도 나와 있고 시편에도 나와 있고 요한복음에 나와 있고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비유하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이 묘사되고 있는 그 이미지는 목자와 양의 관계거든요. 주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이 기르시는 양, 돌봐주시는 양. 그 고백이 그 이미지가 가장 많이 성경에 나타나고 있어요. 그 목자는 양 한 마리 한 마리를 다 알고 있죠. 양의 이름도 알고 있고 특징도 알고 있어요. 얘가 어디가 약한 양인지 아니면 얘 혼자 막 그 엉뚱한 짓을 잘해가지고 호기심이 많아갖고 무리가 있는데 이탈을 잘하는 양이 어떤 양인지 그리고 이렇게 싸나운 양이 어떤 양인지 자꾸 막 들이대려고 하는 양이 어떤 양인지 목자는 잘 알고 있죠. 그죠? 그리고 양들도요 목자의 음성을 알아요. 우리의 언어를 아는 게 아니라 뭐 개똥아 소똥아 뭐 이렇게 부른다 그래서 그 이름을 알아듣는 게 아니라 그 목자의 음성에 고유한 그 음성 영역대를 음역을 아는 거죠. 그래서 그 목자가 부를 때는 양이 반응을 하는데 다른 목동이 부를 때는 반응을 안 하고 다가오면 오히려 도망가고 이런 모습들 우리는 그 경험상으로도 알고 계시고 상식으로도 알고 계시고 뭐 TV나 이런 데 보면 많이 알고 있잖아요. 양의 특성이 그렇다는 거죠. 주님이 우리의 양이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주님이 기르시는 양. 그럼 주님이 우리의 이름도 알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 한 마리 한 마리 양된 우리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돌봐주시는 것은 너 여기를 안 가고 다른 길을 가면 나한테 호출을 맞을 거야 혼날 거야 이러려고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뭐 인도해 주시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엉뚱한 길로 가거나 잘못된 죄악된 길로 갈 때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바른 길 갈 수 있도록 다독여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상처 입은 양은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아픈 양은 잘 돌봐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신다라는 거 이걸 잘 우리가 알고 있어요. 기억하고 있어요. 그 가끔 영화나 뭐 이렇게 동물의 왕국이나 뭐 이런 거 보면 아니면 세계 뭐 테마기행이든 이런 프로그램 보면 그 양치는 목자들 목동들의 모습이 조금씩 다른 거 아시죠? 미국이나 호주 같은 데는 카우보이들은 뒤에서 말 타고 다니면서 막 뭐 채찍 같은 거 치고 막 이러면서 양들을 막 뒤에서 쫓아서 몰아가요 앞으로. 양 모는 개도 있어요. 양들이 막 평지 있는 데는 그렇게 한 장 넘겨볼까요 하나? 이렇게 쭉 몰아가면서 양들을 한 장 더 넘길게요. 예. 막 몰아가는 게 왼쪽 장면이잖아요. 그런데 팔레스타인 지역은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광야이고 산이나 이런 계곡이나 이런 것들이 땅이 좁고 그렇기 때문에 목자가 일단 앞장을 서요. 그리고 양들을 따라오게 해요. 이렇게 훈련을 시켜요. 왜냐하면 낭떠러지도 양이 눈이 되게 어두운 거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어요. 앞을 잘 못 봐요. 양들은 그래서 서로 막 밀치고 서로 이렇게 막 좀 이렇게 못된 습성이 있어요. 되게 성격이 그러니까 더울 때 붙어 있고 추울 때 떨어져 있고 반대로 해야 되는데 양들이 좀 그런 성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목자가 앞에 가서 인도를 해준단 말이에요. 일로 와라 일로 와라. 왜냐하면 갑자기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한 장도 넘겨볼게요. 광야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광야가 되게 많이 있어요. 유다 광야도 있고요. 구약성경에 보면 네겝 광야도 있고 그 광야들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 광야에 대한 비유가 많이 있거든요. 광야에서 모세가 떨기나무 그 사그라들지 않는 떨기나무 그 덩어리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잖아요. 다윗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기 전에 광야에 나가가지고 양을 치던 목동이었거든요. 광야는 성경에 400번 이상 등장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되게 많이 나오는 단어거든요. 이스라엘의 그 지형이 그런 광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절벽이나 이런 낭떠러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목자가 앞장서서 양들을 인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예요. 바꿔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구원의 문이 되어주신다는 건 우리를 가장 안전하게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앞길보다 먼저 앞서가셔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다. 여호와 이레, 우리 앞서서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되시는 분이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는 거죠. 우리 한번 요한복음 10장 3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10장 3절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놓으니라. 예수님 당시에는 지금도 공동 우리를 많이 쓰지만 뭐 지금 이제 뭐 거의 기업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소규모인 경우는 우리가 이렇게 좀 크게 마을 안에 이제 만들어 놓으면 뭐 자기 집 양만 넣을 수 있는 그 집들이 아니라 어떤 집은 몇 마리 있고 어떤 집은 몇십 마리 있고 뭐 몇백 마리 있는 집도 있고 그러면 거기 다 공동으로 이렇게 우리를 크게 만들어 놓는단 말이죠. 그러면 이 집 양도 있고 저 집 양도 있고 다양한 양들이 있을 때 아침에 이제 불침번호 쓰면서 목자들이 돌아가면서 이제 양의 문이 되어 주었다가 그 다음에 목동들이 와가지고 이제 양들을 부를 때 자기 목동이 부르는 음성을 기가 막히게 들고 양들이 나온다고 그래요. 이게 저 되게 희한하고 놀랍더라고요. 한번 그 글에서 봤는데 지금도 가자 지구가 이스라엘이 참 서로 불편하고 힘든 관계고 어렵잖아요. 팔레스타인 자치기구는 독립을 원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그 땅까지 다 이제 그 좀 못 살게 굴고 이런 서로 역사적으로 좀 새로 좀 되게 끈질긴 아픔의 그 반복들이 있는데 70년대 91년도에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 동네가 이제 다 철저하게 고립을 시켜놓고 양들도 한 대 다 가둬놨거든요. 한 수천 마리 이렇게 가둬놨어요. 근데 한 아주머니하고 아들이 있는데 연세가 좀 지긋하신 아주머니가 그 이스라엘 군인 좀 장교쯤 되는 사람한테 우리 저 양 없으면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좀 우리 양 몇 마리 안 되니까 저 양들만 좀 데리고 올게 좀 허락해 달라 간청을 해요. 그러더니 그 간부가 그 장교가 아니 이렇게 많은 수천 마리 양 중에 당신 양이 어디 있는 줄 알고 어떻게 찾냐고 할 수 있냐고 해볼 테면 해봐라 그러면서 막 웃으면서 막 약간 깐족거리듯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냐고 정말 데리고 와도 되냐고 고맙다고 그러면서 아들이 가가지고 양치던 목동했던 아들이 가가지고 양을 칠 때 불렀던 노래가 있나 봐요. 그 노래를 막 불렀어요. 그랬더니 양들이 고개를 탁 들고 그러고서 한 마리 한 마리 그쪽 앞으로 나왔대요. 그냥 그거 몇 마리 안 되는 양들을 다 데리고 그냥 이렇게 나왔대요. 그러니까 양들에게는 그 교감이겠죠. 아무래도 어릴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그 새끼를 기르고 그 계속 이제 같이 오랜 시간 교감하다 보니까 그 목동의 음성을 듣고 목동이 부르는 것도 알고 잘 아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요. 그 주님의 음성을 알죠. 그리고 주님께서도 그 목자가 되어 주셔서 그 양들의 특성을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바꿔 말씀드리면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을까요? 못 들을까요? 들을 수 있겠죠. 주님은 목자시니까 목자 대신 그 목자의 음성을 양들은 듣는다고 그랬으니까 우리는 주님의 양이니까 아까 비유 말씀드렸잖아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뭐 선명하게 귀를 통해서 뭐 어떤 계시를 듣는다 이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어디 계신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계신지 우리가 살면서 알잖아요. 이 길로 가면 이렇게 행동하면 이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겠구나 하나님 영광 가르겠구나 이거 뻔히 알잖아요. 그걸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막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고 하지만 내 뜻을 내세우거나 내 생각을 앞세울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러면서 실패도 하고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또 후회하고 아휴 그래 맞아 그때 찜찜했어. 그때 하나님이 이거 기뻐하지 않는 줄 알았어. 근데 그때 괜히 내가 고집 피웠어.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후회할 때가 많이 있단 말이죠.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양이 목자의 음성을 알고 있고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그런데 여기 아래 있는 내용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알아들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다른 길로 가고 있다면 그것은 주님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아서가 아니라 나의 욕심과 의지가 그분의 음성을 외면하고 싶었기 때문일지 모릅니다. 거의 그래요. 거의 대부분. 그러다가 나중에 심하면은 이제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갑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들도 종종 있을 수 있고 그렇게라도 돌아오면 은혜지만 감사이지만 안 돌아오면 안 되죠. 정말 안 되죠. 큰일 나죠. 여하튼 주님께서는 우리의 음성을 잘 알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말씀을 오늘 말씀에서 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2장 13절에 있는 말씀, 이건 누누이 강조해도 정말 계속 강조하고 싶은 말씀인데 우리 밑에 있는 말씀 글씨가 좀 작지만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우리 사람의 마음속에 주님의 뜻과는 다르게 아이고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해볼래 라고 생각하는 마음들이 불쑥불쑥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결국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면 터진 웅덩이, 아무리 물을 갖다 채우고 채워도 쑥쑥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터진 웅덩이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계속 갈증이 더하고 계속 그 헛헛한 마음이 더할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자꾸 이 우리 안에 들어있는 그 양들을 미혹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말씀하세요. 그것 바로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요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 절도요, 강도요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바리새인들,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 이 당시에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오늘날도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목회자를 믿는 거 아니잖아요. 교회를 믿는 게 아니잖아요. 신앙에 있어서는 당연히 예수님을 믿는 거죠. 사람은 믿음의 대상은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아무리 인품이 정말 고상하고 뛰어나다 하더라도 그 사람을 우리가 사랑하고 축복해주는 존재이지, 사람이 믿음의 대상이 되면 큰일 나죠. 이단 사이비로 빠지게 딱 좋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안타깝지만 많은 사람들이 뭔가 하나 지푸라기 잡듯이 의지하고 싶어서 그런 엉뚱한 곳에 빠져갖고 있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지금도 있고요. 앞으로도 또 있어요.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어리석은 연약함은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는데, 이때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그랬거든요. 사람들을 계속, 자기들은 신앙에 대해서는 최고인 것처럼 막 자랑하면서 너희들 우리만큼 못하잖아, 이렇게 해야 돼, 매일 정죄하고 따라오라라고 얘기하고, 그러면서 사람들을 막 이렇게 힘들게 마음적으로나 아니면 삶에 있어도 핍절할 수 있게 그렇게 계속 다그쳤던 그런 존재들이 바리새인들이거든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고 하나님의 바른 뜻을 전하기보단 외식하는 자로 자꾸 보여주는 것에만 급급하게 그렇게 살도록 사람들을 만들었던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절도요, 강도요라고 그렇게 신랄하게 비판하는 거죠. 예수님의 이런 비판은 복음서를 보면 많이 나오거든요. 자주 나오거든요. 대표적인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23장 25절 말씀 잘 읽어드릴게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겉만 번지르르 한데 속은 골마 있고 썩어 있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개탄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죠. 10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10절 말씀 10절 말씀이요.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이 계속 사람들을 추궁하듯이 종교적으로 정죄하고 몰아가면서,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의 마음도 힘들어지고 삶도 핍절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것들이 다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라는 걸 예수님 말씀하시고, 당신이 오신 것은 양으로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정서학자가 있거든요. 이분이 그 메시지 성경이라는 성경이 있는데 거기 요 단락을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참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고 그들이 꿈꾸던 것보다 더 나은 삶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참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고 그들이 꿈꾸던 것보다 더 나은 삶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나중에 천국 가서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이 상황에서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 속에서도 광야 같은 인생 속에서도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말씀으로 번역이 되는데 이게 상당히 일리 있는 타당한 번역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람들을 돌보기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돌보기보단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심판자의 모습으로 그들을 정죄했기 때문에 그 안타까움 속에 사람들이 늘 언제나 힘들고 종교적으로 속박당해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풍성한 잔치상이 앞에 베풀어져 있어도 진수성찬이 있더라도 굶어서 죽는 사람이 있다면 이거 어불성설이잖아요. 이건 너무 말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우리의 신앙이 때로는 그런 상황에 놓일 때가 있어요. 영적인 기아 상태에 놓일 때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집에 양식이 부족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풍성하세요.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길 원하고 그 풍성한 사랑을 주시길 원하고 구원의 은혜와 감격 가운데 늘 언제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모든 것을 퍼포스처럼 부어주세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바라보지 않아서 외면해서 그래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궁핍한 상태에 그렇게 아사 직전에 있는 경우들도 종종 있을 수가 있어요. 누가 보면 15장에 보시면 탕자, 유명한 탕자의 비유 나오잖아요. 이런 어린 한 마리 양의 비유, 잃은 양의 비유, 그리고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 그리고 잃어버린 탕자로 이제 나갔다가 외국에 나갔다가 고생하고 나중에 돌아온 그 탕자의 비유, 15장에 있는 세 가지 누가복음 15장에 세 가지 비유가 있잖아요. 이 탕자가 아버지 집에 있었으면 굶주리진 않았을 거란 말이죠. 아버지 집안에서 늘 풍족하게 먹을 것이 있었고 살 수 있었는데 나가다 보니까 그때 깨닫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집안에는 하나님께는 늘 언제나 풍성한 은혜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찾아가지 않기 때문에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마음이 늘 언제나 핍절해 있고 궁핍해 있고 궁색해져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만약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넘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눈앞에 두고도 영적으로 메말라 있다면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이 늘 언제나 우리를 불러주신 그 부르심의 그 소리의 음성에 우리의 귀를 닫고 눈을 감았기 때문일 수도 있다는 거 늘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고 축복하는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통로이신 양의 문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다른 이름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죠. 그리고 구원의 문은 누구에게나 다 열려있다라고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면 꼴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단지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 믿음대로 목자가 되신 주님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이 먼저 앞서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위험한지 안 위험한지 먼저 살펴보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때 주님만 따라서 가면 그러면 되는 거죠.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에 주님을 따라갈 때마다 그 주님께서 마련해 주신 그 안전하고 편안하며 안식이 있는 그 울타리 안으로 들어갈 때만 참된 평안과 구원의 은총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언젠가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게 될 그 순간이 누구에게나 다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선한 목자가 되신 주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유일한 구원의 문이 되신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 표어처럼 복음의 길을 가는 모든 것을 가진 자로서 세상 속에서 당당히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예배자들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선한 목자가 되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양들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심을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약한 점, 상처받기 쉬운 점, 번번이 넘어지는 유혹과 죄도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를 감시하고 벌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돌보시기 위해서 세상에서 방황하며 헤매는 양은 찾아내고 길 잃은 양은 도로 데려오시고 상처 입은 양은 싸매주시며 아픈 양은 잘 보살펴 주시기 위해서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알고 계신 주님께서 저희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의 유일한 문이 되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양의 문이 되신 주님만을 믿고 따르며 십자가 복음을 따라 믿음의 길로만 전진하는 삶의 예배자로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